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 때로 이런 궁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정의는 있는 건가? 정의는 있느냐? 악과 불의가 때로 판을 치는 것 같고, 선을 따라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조금 쪼그려드는 것 같고, 악과 선이 공존하는 것은 맞긴 맞는데 그래도 선이 빨리빨리 이겨야 될 거 아니냐. 너무 지체하고 때로는 내 생전에 그 선이 악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는 때로 눈물도 흘리고 마음도 아프고, 예수 믿느냐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늘 나오고 양심을 지키며 살았는데 때로 내게 돌아오는 빈약한 것 때문에 우리는 속상해합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단단히 길러야 되는데, 그래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다. 네가 알아서 그냥 살아. 뭐 주일날이지만 네가 알아서 공부할 거 하고 학원 다녀. 뭐 그런 말도 할 때도 있고요. 주의를 지키면서 사업의 문을 닫고 열심히 믿음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그게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고 주일이고 먹고 살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 불평과 원망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괜히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모습이, 나와 상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 속을 다 알고 이해하고 그러면 되겠지만, 뭐 조그만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가십거리가 되고 창피한 모습 볼 때에 우리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삶을 비관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어떻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하게 돼요. 꼭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모든 일들을 먼 관점에서 보지 않고 지금이라는, 그리고 내 머리로 해석할 때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역사를 보세요. 긴 지나간 역사, 아니면 여러분들의 지난 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고 또 믿음 따라 살았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의 후손들을 보면서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아, 그래서 그랬구나. 믿음의 후손들이 때로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긴 역사의 안목으로 볼 때는 그 당대에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옳은 의를 위해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은, 그런데 역사를 가만히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은 역시 모든 만사를 컨트롤 하시는 분이다. 좁은 내 눈으로 오래 살지도 못하는 내 안식의 이 육신의 모습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말고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사람들, 역사의 주관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요, 역시 우리는 그래도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론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도요, 얼마나 오래 삽니까? 어떤 짐승보다도 오래 못 살아요. 어떤 나무보다도 오래 못 살아요. 굳건히 서 있는 저 변함없는 산보다도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삽니다. 그 짧은 인생 속에서 뭘 우리가 판단할 게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 우리 지금 현실로 보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전부라고 말하지 마세요. 삶은 비록 짧게 보이지만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록 내 머리로는 지금 내 시대에는 좀 뭔가 혼돈한 것 같아도요, 그냥 오직 말씀만 붙잡고 믿음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니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의 삶을, 부모 때문에 자식이,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악자, 즉 악을 행하는 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때문에 투기, 즉 시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조금 전에는 푸른 채소예요. 조금 전에는 푸른 풀이에요. 그런데 심판의 칼날은요, 여지없습니다. 집 앞에 나무가 퍼렇게 자랍니다. 아주 시원해 보입니다. 그런데 잘못 처져 있어서 그거를 자릅니다. 그리고 내버려두면요, 1시간도 안 돼서 잎이 말라요. 2, 3일 지나고 보면 바짝 말라서 아주 보기 흉해요. 다 푸른 것 같지만 가지 잘리면, 은총에게서 멀어지면 쇠절해지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우리 눈에 보기에 지금이라는 순간에는 조금 어려움과 힘든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진리 없이, 믿음 없이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의 저 잘되는 모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며 살찌우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는 뭡니까? 라는 식으로 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면 하나님은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의 농장에 가면은 때로 풀이 발목에다가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와요. 어떤 때는 좀 놔두면 허리까지 와요. 아이고, 저 어떻게 하지? 일주일 후에 가보니까요, 싹 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벼랑간에 모든 들판이 이렇게 다 풀이 베일 수 있느냐? 그 풀을 자르는 칼날은요, 아주 길어요. 기계는 아주 길고 정교해서 그냥 가면서 이 허리까지 자란 풀을 싹 쓸어버려요. 어떻게 보면 심판의 칼날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조금 전까지는 잘 나가던 사람들인데, 세상 끝없이 잘 나갈 것 같았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멸망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걸 보면서요,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된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을 잃을 정도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운행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행복한 것 같은데 가만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요, 거기에는 불안과 초조와 참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크리스찬 그래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는 말에다가 IAN 또는 IANOUS, 이안 또는 이아누스라는 말을 덧붙인 거예요. 라틴 말의 이아누스라는 말은 어디에게 속한 사람, 누구누구를 따르는 사람. 그레고리라는 집에 시집을 가면 그 여자는 그레고리 안이 됩니다. 발렌티 안이 됩니다. 양자로 입적해 가면 내 이름에다가 뭔가를 붙여요. 그 집안 식구에 소속이 됐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분을 즐겁게 하고 그분을 본받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이, 그래, 주님도 오해, 주님도 고난, 주님도 눈물, 주님도 희생,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 먹고 속상해하지 말고, 문제는 나는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나,
내가 주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나? 주님만큼은 못하겠지만 나도 뭔가를 헌신, 희생하며 살고 있나? 그것을 우리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날마다 질문하며 거기에 대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옛 성도들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11번째 아들입니다. 12아들 가운데. 자기가 받은 것은 부모가 채색 옷을 입히고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꿈꾼 거,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무슨 이유로 형들에게 배반을 당합니까? 무슨 이유로 팔려갑니까? 무슨 이유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다면 죄 없는 요셉이 왜 척고를 당해야 되나? 근데 요셉은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종은 종 노릇할 때 최고, 감옥에서도 최고. 그래서 하여튼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를 이끌어 올리시고 그만 살게 한 게 아니라 그 가족도 민족도 살리는 위대한 민족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 당할 때에 왜 이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라고 자기의 짧은 생각, 조그만 삶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아예 옥의 문이 흔들리고 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어져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또 자식들 키워보고 사람들과 사귀면서요, 보면은 이 원망 불평은 삶의 조건이 그래서가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마음의 문제더라고요. 삶의 태도의 문제더라고요. 생활 습관이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도요, 원망, 불평할 때가 있어요. 삶의 조건은, 아니, 지금 이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기적 같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애들하고 그 전에 이제 가정예배 드리면 애들이 좀 가끔 이렇게, 애들이니까요, 짜증낼 때 또는 불평할 때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준세야, 아빠는 말이야, 미국 오려고 26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리고 미국 유학 오려고 영어 무지무지하게 공부하고 학원, 영어 학원 갈 돈 없어서 AFKN 라디오 방송 녹음했다 걸 수도 없이 들었고, 그래도 토플 성적이 안 나와서 걱정 근심하다가 겨우겨우 26세에 내가 미국 유학 왔는데, 너는 말이야, 엄마 아빠 잘 둔 덕분에 너 노력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미국에서 태어났잖아. 이 나이에 너는 2살 때 네가 토플 시험 봤냐? 네가 이민 대사관에 가서 뭐 노력을 했냐? 엄마 아빠 잘 만난 덕분에 미국에 와서 너 공부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 생각해봐라. 우리가 얼마나 돈을 들여야 미국 오겠냐? 여기서 먹는 문제 해결하고 아빠는 아빠대로 사명 살고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 땅에 오려고 그런 줄 알아? 그런데 너희들은 그냥 공짜로 왔잖아. 원망, 불평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가끔 그랬어요. 삶의 조건은요, 원망하자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수 있으면요, 아무리 초라한 것 같이 남들이 볼 때는 역시 열등한 인생인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과 나같이 헐벗고 빈 몸이었던 사람을 여기까지 먹여주고 입혀주시니 얼마나 고마우냐. 그러므로 사람을 보면서 나보다 좀 나은 사람, 나보다 좀 낫다고 여기는 사람, 아니 저렇게 나쁜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승승장구하고, 이게 뭐냐?
원망 불평하지 말고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그 소한테 목걸이를 해주고 화환을 걸어주고 좋은 옷을 입힌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인생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높은 자도 낮은 자도 빈 자도 부자도 배운 자도 덜 배운 못 배운 사람도 다 똑같은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길지 않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모든 모습들, 남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요, 우리는 항상 감사해요. 자녀가 좀 삐뚤어졌습니까? 내 마음대로 다 되어지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거세요. 기도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어제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린 대로 애들이 말썽 피우면 넌 왜 그래? 라고 말하지 마세요. 야, 너를 보니까 꼭 내 옛날 내 모습 보는 것 같으네. 그리고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잘 못 키운 것 같아. 다 내 잘못이지 뭐. 내가 말을 함부로 했었거든. 나도 너한테 좋은 모습 잘 못 보였잖아. 그러니 네가 그러니 내가 뭐 야단칠 자격이냐? 미안하다. 그렇게 말해보세요.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없다고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공부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고 또 네가 지금 그런 불평을 할 이유가 있다. 내가 너하고 자주 얘기를 못했잖아. 내가 사실은 너한테 사과를 하마. 시기와 질투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그런 글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남자들도요, 시기 질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건 완전히 야만적인 싸움을 싸워요. 시기 질투. 나보다 좀 낫다. 그러면 내려앉히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아예 어떤 때는 우리 교회는 아닐지 모르죠. 장로님들도요, 누가 우위냐 그거 가지고 내가 우두머리 장로가 돼야 되겠다. 아니, 섬기면 되는데, 낮추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희생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누르려고 권한을 잡으려고 하다가 일이 커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저렇게 잘 되네.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예수도 안 믿고 악착같이 돈 버는 사람들인데 저게 어떻게 계속 돈만 잘 버나. 여러분들 돈 많이 버는 사람,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얼마나 마음에 번민이 많으면 그 높은 지위에 그 그룹 부회장에 제2인자인 그 사람 왜 자살해요? 지위도 돈도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 마음을 다스릴 길이 없으니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은요, 그 자식들 어떻게 해요? 주변의 사람들도 얼마나 마음 아파해요. 여러분들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죠? 우리는 있는 복록에서 우리는 경건한 만족을 가지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스탈린이 정권을 잡고 히틀러가 세계를 제패하고 무솔리니가 모든 걸 장악하고, 그 사람들 결론 보세요. 그 자손들 중에 누구 이름 하나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자손들이 혹시 있어도요, 이름 내지도 못합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히틀러였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나 비록 가난하게 살았어도, 어렵게 살았어도 옳은 길을 따라 산 사람들,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 선을 많이 베푼 사람들은요, 명함 내놓고 살아요. 푸른 채소같이, 풀과 같이 의를 행하지 못한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비석을 세워도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후손도 그 이름을 꺼립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다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믿음의 진행을 행보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뭐 좀 길 가다가요 목이 나오죠. 또 하루살이가 나와서 뭐 좀 해줘. 여러분들 하루살이는요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하루 살다 가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말고, 그것 때문에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또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말해도요 사실은 그게 바로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원망 안 합니까? 우리는 때로 나쁜 짓 안 합니까? 다 우리도 같은 부류인데 마치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라 생각하고 손가락질 함부로 하지도 말고, 또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으로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악을 행하는 사람 참 많은 세상이에요. 은혜를 모르고 절대로 그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그 일을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옛날 어른들이 한 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세상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믿음, 감사, 주께 영광. 어제도 어떤 가정에 신방 예배 드리면서 가게를 열었어요. 집사님, 가게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을 겁니다. 마음 먹은 대로 다 잘 되면 장사 왜 안 합니까? 그러나 되든 또 잘 안 될 때가 있든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 영광 위에 살려고 합니다. 내가 많이 벌어서 열의 하나를 주님께 드리고 열의 하나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려서 내가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세요.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올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시편 4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드리지도 못할 것이다. 그들이 생명을 속량하는 일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나 비싸서 그걸 대지 못할 것이다. 그건 돈의 비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억만금을 주어도 인간의 생명은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거 외에는 인생을 구원할 길이 없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갖다 바쳐야, 누구에게 주어야 인생의 생명을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빼놓으면요 인생은 배움과 재물과 세상의 성공이 인생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은혜를 추모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들의 속 생각에는 그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생각하고 자기 이름으로 모든 걸 그렇게 만들지만은 다 헛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부자분이 계세요. 괜찮은 분입니다. 근데 제가 오라 그래서 갔는데 집을 하나 새로 지었는데 아주 전원주택을 잔디에 대리석에 이 조명에 지하 그리고 1층, 2층, 3층 집을 잘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두 분이 사는데 왜 이렇게 넓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첫째 아들도 들어와 살고 둘째 아들도 들어와 살고 셋째 아들도 살고 딸도 들어와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넓게 졌습니다. 대단한 포부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그렇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랬더니 약속했대요. 첫째 아들 결혼했습니다. 아버지 들어오라 그럴까 봐 저 멀리 살아요. 둘째 아들 결혼했어요. 아예 해외로 나갔어요. 셋째 아들 엄마 아버지 옆에 있을까 봐
아예 지방에다가 직장을 잡아서 가끔 올라와요. 그런데 또 그 땅이요, 나라에서 또 수용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거기 다 뭉갰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 주인이니까 집값은 하나도 못 받고 땅 주인이니까 아파트 한 채를 얻었어요. 조그만 아파트. 비싸죠. 여러분들 사람이요, 자기 생각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아들 녀석 속도 모르고 그런 소리 했는데 남인 며느리가 무슨 속을 갖고 있는지 잘 알아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해도 그 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애들도요, 아빠 은퇴하시면 오세요 해놓고 방 하나씩, 아들도 방 하나 있고 딸도 제 방 하나 준비해놨어요. 이번에 가면 거기서 자고 올 거예요. 근데 제가 정신 나갔습니까? 거기서 살게? 아니, 미국에 이스일보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거기서 살지 왜 들어가요? 지들 좋으라고 그러는 거지 물론. 저도 이제 고생할 만큼 했으니까 나도 좀 거기서 해방이 돼야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효자 효녀가 돼가지고 부모님 모실 수도 있지요. 그건 착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말고. 그 성경은 뭐라는 거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존귀하나, 존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그러나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들, 짐승들이 얼마나 지혜를 가지고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요, 바보 같아요. 죽을 줄도 모르고 일을 벌려요. 망할 줄도 모르고 벌리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되는 길을 함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우리도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원망 불평 안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면서 그의 식물을 성실하게 먹어라. 영어에는요, enjoy the pasture. 들판, 잘 풀이 있는 그 들판을 즐기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좋은 일 하면서 살아라. 좋은 일. 가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동네 얘기를 가끔 합니다. 우리는 어렵다 그래도 기본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기본적도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선교지입니다. 걔들은 아예 너무 어려우니까 학교도 안 가요. 기본인 물, 상수도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 좀 도와줍시다. 이번 목금토 3일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에 혹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돈은 다 그거는 선교지에 특별 헌금으로 드릴 겁니다. 많건 적건 간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함께 좀 참여하면 좋겠다. 내 생각만큼은 안 되더라고요. 물론 정성을 다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자 그랬으니까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 한 끼 굶으면 10불이다. 이번에 한 끼를 그러면 해보자. 사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내가 할 것 다 하면서는요 쉽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나를 희생하고 때로는 내가 나를 절제하면서 그래도 목사가 뭐 한다 그러면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했지요. 하여튼 모든 것이 다 기대만큼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그래도 이런 성도들이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분들이 계시구나 감사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내가 할 거 다 누리면서 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 그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유대인을 압박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착취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지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성경에 아주 희한한 기록이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 사람의 직업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뭐가 모자라서 백성을 구제했다는 말은 자기 것을 내놨다는 말이에요. 기도했다,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믿음으로 조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됐겠지요. 온 집으로라는 말은 식구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 많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당시의 위치와는 좀 색다른 사람이에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색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자기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볼 때 좀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가대원들은 가운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남들보다 좀 뭔가 다르다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좋게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신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 보셨죠?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신들러스 리스트.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실려가는 죽음에 있는 장소에 가는 것을 그 장교들을 설득해서 돈을 주면서 내가 일꾼이 필요하니 좀 저 사람 좀 내리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공장을 크게 합니다. 크게 할수록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가스실로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을 사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모든 게 끝나고 유대인들이 고향에 돌아갔어요. 유대인들이 그를 찾아서 상을, 칭찬을, 격려를, 그리고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그 신들러스 리스트 그분이 뭐라 그러죠? 신들러가 미안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데 자기는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더 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를 보면서 저 차 팔았으면 10명 더 구했는데 저 차 팔아가지고 돈 그 사람들에게 주면 10명을 더 들고 와서 일 시켰으면 그 다음에 10명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차고 있는 넥타이 핀이 금이 있어요. 금. 요거 빼서 줬으면 2명을 또 뽑아올 수 있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것을 좀 더 희생했으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내 거 다 누리면서 내가 가질 다 모든 걸 소유하면서 그리고 뭘 하려고 그러면요 남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림의 원리도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여호와를 의뢰는 한다 그래요. 의뢰한다 그래요. 그러나 진정한 의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인생 구원을 위해서 듣는 것은 즐겨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선을 베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걸 바라봐요. 악착같이 벌고 악착같이 내 것으로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아이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요 부모를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악착같이 모으는 그 모습, 야, 참 우리 아버지 성공한 기업인이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착한 아버지로서의 인상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그리고 선을 베푸는 모습을 주님 앞에서 행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는요, 마음의 소원은 다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소원 앞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소원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그 소원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모습을, 삶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성경은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great joy, 아주 기뻐한다. 누구죠?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할 때에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멀쩡한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찾아 밀고 들어와서 내 잃은 양을 찾았다라고 말할 때에 천국에서는 그런 기쁨이 없다. 너무나 놀라운 기쁨.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 안 두고 소원은 다 갖고 있어요. 진정한 성도, 축복받을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니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당신이 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사무엘상에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형식적인 제물과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과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본문은 인생의 참된 복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의뢰하는 믿음, 여호와를 기뻐하는 믿음, 선을 행하며 사는 믿음.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많은 걸 다 가졌어요. 너무 좋은 상태 속에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자기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별것도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그저 그래요. 그런데도 항상 기쁨과 감사로 남을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바치고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다 감사의 조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적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그냥 원망 불평. 왜? 남을 보니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지 않고 남을 보니까 거기서 뭔가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니에요. 사업도 성공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항상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제가 그러잖아요. 어릴 때, 지금은 이제 전혀 그게 아닙니다만은 어릴 때 조금이라도 불평하면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준세야, 아빠 따라해라 하면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따라합시다. 징징대지 맙시다. 간단한 말이에요. 징징대지 마라. 생각해봐라. 너 엄마 아빠 이렇게 잘 둬서 이 좋은 일에, 야, 아파트가 우리 하나 가지고 셋이 살 때가 있었어요. 야, 그래도 여기에 말이야 불도 나오지, 한 방에서 화장실도 옆에 있지, 밥도 먹지, 공부도 같이 하지, 매일 같이 보지. 이런 집이 어디냐? 방 하나에 셋이 살면, 넷이 살면
이거 참 좋은 게 있어요. 매일 쳐다보니까, 뭐든지 다 들으니까, 대화는 모든 걸 다 들으니까 최고의 교육 장소예요. 거기야말로. 내가 찬송 부르면 다 듣지요. 내가 성경 보면 다 보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하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고 이 악한 세대를 악에 물들어 살아가지 말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저가 모든 것을 이루시고, 저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영어 단어가 참 좋아요. Trust, do good, dwell in the Lord, enjoy the pasture. 그리고 7절에 be still, 잠잠하라. 여러분들, 분노하면은요 판단력도 이뤄져요. 이리저리 분주하게 살면은요 아이들이 봐도요 엄마 아빠가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또 아이들과 잔잔한 대화를 하는 시간, 좋은 책을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시간, 잔잔한 마음의 평안, 그것은요 세상을 바라보고 잘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마음을 항상 잔잔하게 하면은요 사물을 올바로 볼 수 있어요.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어요. 믿음을 생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사랑 깊이 깨달으면서 그 믿음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의욕, 선한 마음, 선한 소원 주셔서 그 소원을 이루는 주님을 믿는 신앙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